마이크 켜주세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대표 기도는 이혜린 자매님, 성경 봉독은 이혜은 자매님이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눌까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겠죠? 벗으려면 네. 벗으면 안 되겠죠. 네, 우리 옆에 분들 눈 마주치시면서 눈 서로 마주 보시면서 당신과 오늘 함께한 하루가 내 인생의 최고의 하루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하루가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하루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루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신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 봐주세요. 네. 자, 이스라엘 속담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 술을 한잔하고 저녁에 쓸데없는 얘기를 지절거리면 인생을 헛되이 보내기는 간단하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인생이 한없이 긴 인생 같지만 사실은 하루가 모여야만 인생이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담이 쌓여 있지만 담에 벽돌 하나가 폭 빠지면 그 다음 오래 못 가죠. 언젠가는 무너지는 낭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인생을 구성하는 하루하루가 무너질 때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인지라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원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 갖고 계시죠. 네. 어떤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어떤 직장을 갔으면 좋겠다, 또 내 인생의 말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을 꾸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꿈들을 꾸시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그러면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간을 이번 한 달을 뭘 고민할까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딱 정답은 하나 나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시면 돼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샘플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전체의 샘플이 바로 오늘 하루예요. 자, 오늘 하루 게을렀어요. 어제도 게을렀고 그제도 게을렀어요. 그 인생을 보면 앞으로 게으른 인생이 될 확률이 아주 큽니다. 자, 오늘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근데 이게 오늘만 아니라 어제도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 인생 앞으로 보시면 아마 대부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거예요. 내 인생 아주 허무했습니다. 어제도 허무했던 것 같고 그제도 허무했던 것 같아요. 3년 후, 5년 후, 10년 후도 아마 비슷하게 허무할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일상에서 오늘 잠깐 그런 사람들 말고요. 내 인생에 요즘 인같이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 말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주 간단하게 그 사람의 하루가 그 사람의 일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일생을 쭉 둘러봤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을 볼 수 있는, 즉 오늘 하루가 내 일생의 축소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라는 얘기는 천년이나 하루나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갑자기 애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란 얘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갑자기 인생이 변하는 경우는
정말 그런 경우는 성경에 나올 사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모세같이 40년 왕자였다가 40년 광야에 살다가 40년 목자로 사는 그 인생,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런 정도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제, 어제, 오늘, 내일, 내일 모레 비슷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내 인생을 잘 살아간다, 내 인생에 잘 살아가는 걸 본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봐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인생의 하루에 비교한다면 하루의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루의 마지막 뭐 하시죠? 잠자리에 누워 주무시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의 많은 것들이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인생의 말년이 되면 뭘 합니까? 무덤에 묻히듯 잠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상칠언이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총 7마디의 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성금요 시간에도, 성금요 예배 때도 함께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7마디 말 중에 마지막 마디 말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말 혹시 아시나요? 이거 딱 하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시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말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 7번째 마디가 이 말인데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31편 5절 말씀이에요. 저는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요, 그냥 본인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완성체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허언하신 게 없어요. 다 성경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고 다시 해석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결국 보면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구약에 쭉 왔던 게 갑자기 신약에 와서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요, 구약의 먼 것 같은 그 메시아 예언 사상을 예수님으로 보여줬죠. 예수님 완성시키셨으니까 예수님 완성시킨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인간들이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고 형제들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지금까지 그 역사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오래 옛날 창조 때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 내 인생 왜 이렇게 재미없어? 내 인생 뭐가 특별한 게 없나?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재미 쫓다가 여러분 인생 망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저녁에 잠잘 때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 뭘까요? 아까 제가 힌트는 다 드렸는데 뭘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잠을 자더라. 이게 유대인의 마지막 기도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루로 시작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잘 때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정말 잠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뭐 이렇게 반응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꿈꾸는 거밖엔. 그러니까 잠 자고 난 이후부터는 내 능력이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다른 날, 새로운 날이 됐을 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것처럼 하루의 마지막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잘 때 뭐 하나님 데려가시든 말든 이건 내 영역 바뀌니까. 유대인의 기도는 그렇게 마지막 내 영혼을 이제 맡겨드림과 함께 내 영혼이 이제 오늘 하루에 고단했던 하루를 이제 좀 편히 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지만 아주 보람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오늘 하루를 정말 보람 있게 보내시고 정말 감사하게 보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거예요. 자, 하루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의 귀중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게 있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귀하게 보낼까? 이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만들어낸 게 뭐냐면 시테크예요.
시테크란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시테크가 뭐냐면 이 무형, 보이지 않는 시간이란 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노하우가 시테크입니다. 근데 이 시테크가 여러 가지 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책이 90몇 년도에 만들어진 책이더라고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엔 이미 더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게 벌써 한 30년 넘은 이론이에요. 근데 시테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근데 그걸 다 읽어보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지만 그걸 제가 오늘 딱 압축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딱 세 가지로 압축해요. 첫 번째, 목적을 세워라. 즉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이 사는 일 가운데 나의 목적이 뭔지, 나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를 먼저 알아라. 두 번째, 계획을 세워라. 목적이, 그러니까 내 존재의 목적을 알았다면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끔 내 삶의 계획들을 세워가는 거야. 이렇게 살아고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주저를, 그러니까 계획들을 세우라는 거죠. 그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두 번째 시테크의 방법이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우리가 실제로 하기 힘든 부분인데 시간을 분할하라. 뭐예요? 목적 세웠죠. 계획 세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건 많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진 게 뭐예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이에요. 지위고하를 망라하고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누구에게도 공평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분할해서 써야 돼요. 그러려면 하고 싶은 게 무지하게 많지만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들을 어차피 못할 거는 포기하고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버리는 것. 이걸 전문 용어로 stop loss order라고 해요. 주식시장 스탁에서 쓰던 표현인데, 주식시장에 쓰는 표현인데 stop loss order해서 내가 더 이상 한계치, 뭐 다른 거 더 이상 이제 손절 끊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계점 이르면 버려야 될 걸 빨리 버리라고 지시하는 거죠. 왜요? 버리지 못하면 다른 것들을 못 하니까. 그걸 계속 부여잡고 있으면 다른 걸 못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버리란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보니까 그럼 시테크가 부지런히 사는, 뭐 바쁘게 살아가는 비즈니스맨 같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런 용어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을 위해서 특별하게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쓰는 것도 있지만 전혀 아니죠. 시테크야말로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세상 사람들,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땅이 전부예요. 이 땅에서 먹고,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에 성공하고, 다 이 땅에서 끝이에요. 시작부터 끝이. 그런 사람들한테 시간을 아무리 쪼개고 의미 있게 보내봐야 결국 이 땅에 성공이냐 실패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검증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정명섭 너 2000년도에 뭐 했고 2010년에 뭐 했고 하나님 앞에 그 낱낱이 밝혀지는 장소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거꾸로 우리 입장이야말로 이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른 누구보다도. 세상에서는 성공과 실패지만 우리는 영혼의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영혼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삶이 달린다니까요. 돈 10억 100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문제로 따진다면 시테크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니 특히 믿는 우리들한테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는 얘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하루. 예수님의 하루예요. 자, 예수님의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뭘 배워야 될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하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른 아침. 두 번째, 대낮. 그리고 세 번째, 저녁. 이른 아침, 대낮, 저녁,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 35절, 39절까지 5절 읽으면서 예수님의 하루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그죠? 복잡하지 않았어요. 일생이 그렇게 단순한데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뭘 하셨는지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멘. 자, 예수님 언제 일어나셨나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른 아침, 미명, 뭐
여명 뜨기 전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었어요. 자, 뭐 하러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그리고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표현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아침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동사를 여러분 실제로 헬라어 동사를 보면 현재형 써요. 영어에서 우리 현재형 쓰는 게 언제 쓰는 거죠? 매일 반복된 형태 쓸 때, 그죠? 매일 반복되는 사람들이 쓸 때 현재형을 씁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형을 쓸 때 그렇게 써요. 마찬가지로 그분이 하루에 계속 바쁜 일을 하셨지만 아침마다 반드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 나 예수님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사람. 신학교에서 저희가 농담하기를 30년 정도 목회하신 분이 저희 설교단 강에서 오셔갖고 이 강대상에 설교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한 지 25년이 넘었는데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살았다가는 진즉 내 목회 인생이 끝났을 거라고. 예수님이 그 정도로 바쁜 인생을 보냈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살면 오래 못 산다고, 오래 목회 롱런 못 한다고,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바쁜 일정을 사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루에 몇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나시고요. 저녁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밤늦게 주무셨어요. 우선 잠자는 시간 부족, 두 번째 업무량 과다, 그 다음에 여정, 이 거리, 움직이는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주님이 3년 동안 걸어다닌 게 지구 한 바퀴 반 돌 정도예요. 3년 동안 무지하게 걸어다니고 하루에 평균 20km 이상을 거셨어요. 그렇게 걸으시면서 수백 명 사람들 고치시고 설교 몇 번씩 하시고 이적 행하시고 사람들 뭐 공격받는 거 다 방어하시고, 이거 진짜 인간의 스케줄은 소화할 수 없는 스케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3년 동안 사역밖에 못 하셨나 하신 우리 신약자들끼리 농담하는 그런 농담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바쁘신 분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3년 동안 바쁘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 바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신 책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제가 청년 때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 따온 말인 줄 알았더니 사실 이게 마틴 루터가 한 말이더라고요.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바빠서 기도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청년들 상담하면 너 요즘 말씀 잘 보고 있어? 요즘 기도 생활 잘하고 있어? 그럼 대부분 뭐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바빠서 까먹었어요. 바빠서 못했어요. 바빠서 말씀 까먹고 바빠서 기도 까먹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도 나는 바빠서 기도한다는 얘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마틴 루터가 했다는 얘기, 즉 예수님이 너무나 바쁜 일상 가운데도 아침마다 기도하셨다는 얘기,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시간을 먼저 보냄으로 말미암아 남은 시간들을 감당하기,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얘기는 내가 실수할 수 있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한가하면 그 건건마다 기도하시면 돼요. 생길 때마다 기도하셔도 돼. 근데 바쁘면 내가 정신없이 밀려닥치는 일 가운데 혹여라도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일이 생기니까 아침부터, 너무 바쁘니까 아침부터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일들 가운데서 실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아니,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는 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그 자세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처음에 아침마다 나가셨을 때 조용히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요, 지금은 혼자 기도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똑같이 따라해요. 제자들을 닥달하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예수님의 하루를 그들이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마음에 좀 뜨끔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새벽기도 안 나오시죠? 새벽기도 안 나오시니까 다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 혼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새벽기도 내일부터 당장 나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새벽에 나오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바로 이렇게 시작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언제 일어날지 각자가 다 상황 다를 거예요. 그 일어나는 시간에 기도로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일어나 뭐라고 돼 있어요? 나가라고 돼 있어요. 자, 예전에 제가 이럴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일어나자 이렇게 잠자다 이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베개에 파묻고 자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엔 주여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기도한지도 언지도 모르고 또 자고 있어. 그대로 고개 무릎 꿇고 그냥 이 베개 파묻고 자고 있어요. 그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 뭐 하라고요? 거기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일어나 나가. 우선 잠 깨. 한적한 곳을 찾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문을 열고 나가셔서 뭐 거실 한 바퀴 돌든 베란다를 잠깐 나갔다 오든 한 바퀴 돌거나 조용한 곳을 찾아서 잠 살짝 깨고 거기서 기도하라고요. 이해하시죠? 그냥 거기서 앉아서 털푸덕 기도하면 정신도 안 깨져요. 정신도 안 깨져서 빙몽사몽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10분이 지났는데 5분은 잔 거 같고 5분은 기도한 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어나 나가 다음 곳에 가서 기도해라. 목사님 저희 집은 죄송한데 좀 방이 몇 개 없어갖고 공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제 동생이랑 같이 자기도 하고 막 단칸방인데요. 저 어떻게 해요? 자,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유명하신 분이죠. 설교의 대가이십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수잔나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어머니 수잔나라가 제 별명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자, 요한 웨슬레가 형제가 몇 명이었을까요? 요한 웨슬레 형제 무려 16명입니다. 요한 웨슬레까지 총 17명. 자, 17명이 사는 집안의 어머니. 아무리 대저택에 살았다 할지라도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요한 웨슬레 그렇게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공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막 뒤섞여 갖고 17명이 한 집에 사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공간?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다 막 포개자고 막 이럴 텐데. 남편까지 하면 총 19명의 식구잖아요. 그죠? 19명의 식구가 어디 기도할 자리겠습니까? 근데 그녀의 별명은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할 시간이 되면 그녀는 치마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털푸덕 앉아서 기도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엄마 기도하는 시간이다. 조용히 해야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마 속의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한적한 곳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자, 여러분의 아침이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낮입니다. 예수님의 대낮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제자들을 교육하고 아주 바쁜 일상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출근하자마자 업무량이 폭발하고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여기저기 막 사람들 재촉하고 야 저 명서봐 야 정대리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찾는 시간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막 준비했던 데이터 막 상사가 막 가져오라고 막 소리 네 알겠습니다 막 정신없고 갔더니 어제 회의해서 뒤바뀌어졌대. 뒤집어 엎어졌대. 다시 기획하래. 휴지가 막 날라오고 막 소리가 날라오고 막 욕 나오고 막 그런 상황. 학교 열심히 가서 수업 듣고 왔더니 집에 왔더니 리포트가 이만큼 쌓여야 돼. 근데 엄마가 갑자기 불러. 명서봐 이것 좀 해. 그랬더니 또 마침 전화가 와. 순장이 전화 왔어. 명서봐 너 그거 우리 이번 주에 하기로 한 거 했어? 막 정신이 없죠. 하루에 정말 정신이 없는 일정들이 막 내가 오늘 도대체 뭐 했는지도 몰라. 막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고 있는 게 대낮의 삶이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게 있어요. 우리보다 예수님이 아마 더 바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치유받으려고 사람들이 줄 섰거든요. 이미 수십 명 수백 명이 줄 서 있어요. 이미. 그리고 여기는 이미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군중들이 이미 꽉 차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공간마다 몇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은 그냥 기본이에요. 그 사람들을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들이 나만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유 있게 밥 먹을 시간 있어요?
화장실 용변 볼 시간도 없어요. 여기 지금처럼 무슨 화장실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루 종일 아마 방광염 걸리셨을 것 같아. 정말 바쁘셨을 것 같아. 근데요,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님이 바쁘셨다는 표현은 나오고 분주하셨다는 표현은 나오시지만 산만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바쁘셨는데 착착착착착 진행됐어요. 모든 일이 일사불란하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분명히 삶에는 우선순위가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통해서 배열이 잘 돼 있는 삶을 사셨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그 하루를 이렇게 정리해요. 38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물론 더 중요한 게 있고 여러분 우리 삶에 보면 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런 것보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 하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도 똑같이 매일매일 분주하시죠? 바쁘시죠? 여러분 인생 지금 매일매일 쳇바퀴 돌긴 하지만 바쁜 일상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세요? 여러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좀 잘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는 성공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기회가 되면 슈퍼카 한번 타보려고? 그렇게 바쁘신가요?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가치는 분명해야 한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고 높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 넓은 아파트,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과는 가치가 다른 뭔가 특별한 가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표현하자면 결국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왔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의 씨앗들이 흘러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학교라는 걸 다니잖아요. 학교에서 국어, 수학 이런 물론 꼭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학교를 안 다닌 사람하고 학교를 다닌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마찬가지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즉 우리 삶에선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취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스펙이 아닙니다. 차라리 여러분 스펙 쌓으려면 차라리 이 시간 여기 오지 마시고 그냥 독서관 가서 영어 점수단 올리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의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취미, 스펙 이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삶의 가치를 나의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중심에 서 있다면 여러분의 나머지 삶의 일정들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무지하게 바쁘셨지만 결코 삶이 산만하지 않으셨어요. 바쁜 일상에 그냥 끌려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왜요? 목적이 분명하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낮의 삶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저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저녁 38절인데요.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아멘. 자,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니 자, 이제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우리 보통 우리 같으면 자, 오늘 하루 고됐다. 야, 잠자리 펴. 좀 쉬자. 이렇게 할 거잖아요. 주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뭐하러? 거기서도 전도하려고. 그럼 내일 전도할 거면 오늘 여기 자고 내일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마을까지 걸어가야 되는 시간이 또 허비되잖아요. 전도할 시간이 줄잖아요. 주님 뭐 하신 거예요? 미리 그 마을 근처 가서 자자.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그 마을 전도하자.
전도하기 위해서 그 시간도 줄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마을을 가셨어요. 그렇게 가셔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다 전도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한 도시에서, 자, 여기서 내가 보니까 여기 인구가 한 80만 정도 되네. 그러면 우리가 다 돌면 한 7일 정도면 될 것 같다. 자, 우리 여기 캠프를 한 7일짜리 치자. 다 끝났어요. 자, 저기 마을 가니까 저긴 한 30만 되네. 아, 야, 저긴 좀 짧다. 그냥 한 3일만 하자. 이렇게 하면 인구에 대비해 캠프 시간이 정해지고 좋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이상하게 하루밖에 안 하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얼만데?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은 선착순이야? 100명만 치료받고 나머지 사람 치료 못 받네? 어떡해? 야, 예수님 저기 가셨대.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동네에 나타나시더라면 사람들이 우 몰려드는 게 뭐예요? 늦으면 못 받으니까. 예수님 바로바로 동네에 가시니까.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면 다 구원시키죠. 왜 선착순이야?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도 질문할 것 같아. 예수님, 그럼 여기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복음 전했는데 저기 오늘 아파갖고 못 나온 사람, 저기 집에서 끙끙대갖고 못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면 오늘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다른 거 바쁘느라고 못 들어가지고 저녁에 들어갔고 내일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즉 오늘 이 마을에서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놔두고 그 마을 또 가요? 이 얘기예요. 맞는 말 같죠? 그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누가 책임지나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시니까 아시겠죠? 예수님이 삶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결론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어요. 언젠간 제자들이 또는 다른 누군가가 내가 했던 일을 다시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위탁하고 새로운 땅을 향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그대로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해요. 이곳에서 2달 전도하고 또 가요. 거기서 또 3달 전도하고 또 가요. 제일 오래 있었던 게 2년이야. 에베소에서. 나머지 계속 돌아다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죠. 디모데를 세우고 디도를 세우고 뭐 다 세워요. 네, 다 세워서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또 해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똑같이 해요. 저도 언젠간 여기에 또 다른 누군가를 남겨놓고 전 또 따라하겠죠. 그죠? 다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 다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여기 이 땅이 남겨진 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일이 꼭 나만 있어야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 위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맡기는 거죠.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분주한가를, 내 삶이 왜 이렇게 분주한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아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을 바르게 보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냥 번잡함, 계속해서 그냥 한없이 바쁘기만 한 거죠. 복잡하기만 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기도하면서 하루를 계획하고 하루를 시간을 조망하면 우리의 삶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한없이 바빠지는 거예요. 왜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할 줄 몰라. 그저 시간에 쫓겨지는 삶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쁜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분주한 거예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고 못할 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못할 것까지도 내가 끌어안고 있어. 내일 하지 뭐, 일주일 뒤에 하지 뭐. 그러다 보니 나도 못하고 그 일이 진척되지도 않아.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하루를 보면서 전 여러분 뭐 느끼시는 거 없나요? 전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하루를 보면서 작지만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있다는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걸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뭡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아니 내일 아침부터라도 짧게는 5분 아니 점차 5분, 10분, 15분 늘려가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늘려가십시오. 하셨던 분들은 꾸준히 더 하시고 더 시간을 늘려가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시간은요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우선되셔야 돼요. 왜요? 나에게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져 있거든.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을 확보하려면 결국 다른 내 어떤 시간을 포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없겠죠. 아침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 잠을 시간을 줄이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시간을 빼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을 빼든지 뭔가 특별한 조치를 하시고 나서 이 아침의 시간을 챙기셔야 한다는 얘기죠. 해보시면 이 시간이 아마 여러분의 다른 나머지 시간보다 훨씬 귀중한 시간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잘 선용하신 분이 여러분의 남겨진 24시간을 잘 선용하실 것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 시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런 친구들을 만납니다. 요즘 잠 못 드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쉬 잠들지도 못하고 불면증 약도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장년들도 그래요. 요즘 잠이 안 와요 하고 기도에 부탁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불면증에 걸리신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잠을 잘 주무셨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고단해서 잘 주무셨나? 그게 아니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아침을 보내시면서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공급받다 보니까 하루의 마음의 안정이 차셨겠죠. 바쁘게 일을 하셨는데 목적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산만하지 않아서 할 일 했고 안 할 일 과감하게 버림으로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은 결과의 삶을 사셨어요. 마지막으로 저녁에 감사하시면서 남겨진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셨어요. 불면증의 가장 첫 번째는 내 안에 머릿속에 남겨진 잡념이에요. 스트레스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예수님 그런 적이 없어요. 왜요? 다 맡기셨으니까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하루 오늘 충실히 다하고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러니 단잠을 주무실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루입니다. 이 하루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불만족스러운 분이 많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하루를 모델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고요. 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겠으며 나머지 것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제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닮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의 남은 일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과 은혜로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